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고 오늘도 허락하여 주시고 선물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이 새벽 주님께 나아갑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또한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셔서 오늘 하루 또한 나의 삶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방향이 어디인지 또한 그 길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가면서 나아가는 그런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대함을 통하여서 나의 마음의 변화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내 마음의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시며 또한 내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피곤하여 짐진 자들아 모두 다 내게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저희들 기억합니다. 그 말씀을 의지하여서 오늘도 말씀 안에 저희들 거하며 말씀을 의지하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내 마음에 있는 모든 복잡한 생각들과 근심 걱정들 다 주께 내어드리고 주님 주신 힘을 가지고 주님 주신 은혜와 사랑을 가지고 세상을 기쁨으로 감당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7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47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이렇게 보겠습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가서 아뢰었다. 저의 아버지와 형제들이 소떼와 양떼를 몰고 모든 재산을 챙겨가지고 가나안 땅을 떠나서 지금은 고센 땅에 와 있습니다. 요셉은 형들 가운데서 5사람을 뽑아서 바로에게 소개하였다. 바로가 그 형제들에게 물었다. 그대들은 생업이 무엇이오? 그들이 바로에게 대답하였다. 임금님의 종들은 목자들입니다. 우리 조상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또 그에게 말하였다. 소인들은 여기에 잠시 머무르려고 왔습니다. 가나안 땅에는 기근이 심하여 소떼가 풀을 뜯을 풀밭이 없습니다. 그러하오니 소인들이 고센 땅에 머무를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가 요셉에게 대답하였다. 그대의 아버지와 형제들이 그대에게로 왔소. 이집트 땅이 그대 앞에 있으니 그대의 아버지와 형제들이 이 땅에서 가장 좋은 곳에서 살도록 거주지를 마련하시오. 그들이 고센 땅에서 살도록 주선하시오. 형제들 가운데서 특별한 능력이 있는 사람들을 그대가 알면 그들이 나의 짐승을 맡아 돌보도록 하시오. 요셉은 자기 아버지 야곱을 모시고 와서 바로를 만나게 하였다. 야곱이 바로를 축복하고 나니 바로가 야곱에게 말하였다. 어른께서는 연세가 어떻게 되시오? 야곱이 바로에게 대답하였다. 이 세상을 떠돌아다닌 횟수가 100년하고도 30년입니다. 저의 조상들이 세상을 떠돌던 횟수에 비하면 제가 누린 횟수는 얼마 되지 않지만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야곱이 다시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물러났다. 요셉은 자기 아버지와 형제들을 이집트 땅에서 살게 하고 바로가 지시한 대로 그 땅에서 가장 좋은 곳인 라암세스 지역을 그들의 소유지로 주었다. 요셉은 자기 아버지와 형제들과 아버지의 온 집안의 식구 수에 따라서 먹거리를 대주었다. 아멘.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때때로 혼자의 힘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불가능한 때를 경험합니다. 물론 어찌어찌 혼자서도 살아갈 수 있겠지만 다른 사람의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할 때가 있고 또한 예상하지 못하였던 누군가의 선행, 누군가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큰 위로를 받고 큰 도움을 받게 되는 일들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특별하게 이곳 미국에서 새롭게 이민 생활을 하는 분들 중에서 다른 분들의 도움을 안 받으신 분들은 아마 한 분도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 역시 처음 미국에 왔을 때 신학교에 공부하러 들어가니까 해야 할 것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때에 수많은 먼저 왔던 선배들이 많은 것들을 도와주고 또한 섬겨주는 일들을 제가 경험하면서 그분들의 도움으로 많은 것들을 준비하고 또 시작할 수 있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또 제가 기억을 더 하는 것은 얼마 전에 저희 아이가 코로나에 걸려서 몸이 조금 불편하게 있을 때 많은 성도님들께서 연락해 주시고 또 어떤 분들은
사랑의 손길을 전해주시기도 하고 음식도 전해주시고 여러 가지 그런 섬김의 은혜를 보여주셔서 그 은혜가 얼마나 우리 가정에게 큰 위로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또 우리가 그러한 손길들을 또 기도들을 저희가 듣고 또 받으면서 가장 마음속에 들었던 것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께 감사하다라는 생각을 가장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분들을 이곳에 보내주셨고 그분들을 통하여서 이렇게 섬김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 너무도 감사하다, 하나님 감사합니다라는 기도를 많이 드리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 순간에 우리 온타일교회 성도님들은 저희 가정에게 정말 큰 축복의 통로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축복을 여러분들께서만 가지고 계셨던 것이 아니라 저희 가정에 흘려보내 주셨고 그 축복이 남들에게까지 흘러가는 놀라운 일이 그 속에서 일어나게 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었던 시간들을 가질 수가 있었는데 이러한 일들이 우리의 삶의 곳곳에서 일어나게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들, 하나님의 축복을 입은 사람들은 그 축복과 은혜를 내 안에 가두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축복을 흘려보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낼 때 하나님의 은혜가 훨씬 더 배가 되고 커지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위하셔서 우리에게 축복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우리 모두가 비록 가진 게 많지 않다 하더라도 또 많은 것을 누리고 있지 못하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다들 받은 자들 아닙니까? 그 은혜를 가지고 내가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사랑으로서 그들을 보듬어 주기를 원합니다. 그를 통하여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면 하나님 저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라는 기도의 제목들이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세상은 혼자 살아가는 곳이 아닙니다. 우리는 함께 살아갑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사람 혹은 한두 사람이 교회를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온 성도가 함께 모여서 함께 교회를 이루어가게 되는 것이고 온 성도가 서로 긴밀하게 영적으로 연결되어진 상황 속에서 교회가 이끌어져 나아갈 때 그 교회가 건강한 영향력을 미치는 교회로서 성장해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유기적인 공동체라 이야기하였습니다. 서로가 서로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아픔도 서로가 느끼게 됩니다. 누군가가 아프면 내 마음도 아프게 됩니다. 누군가가 또 기쁜 일이 생기면 반대로 기쁜 일이 생기면 그 기쁨도 함께 나누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생명 공동체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로서 우리를 묶어주셨다라는 믿음을 가지시고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고 서로를 사랑할 수 있도록 나의 것을 때로는 포기하고 나의 것을 내려놓는 그런 결단함도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를 통하여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창세기 46장, 47장의 말씀은 이제 요셉의 온 가족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고센 땅으로 이르게 되는 일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제 우리가 함께 보았던 것처럼 새로운 곳으로 나아가는 이 야곱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찾아왔는데 그 두려움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힘을 내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야곱이 새로운 땅으로 가는 것을 두려워했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정말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 하는 것도 있었고 예전에 가나안 땅에 있을 때에는 자신이 잘 알던 지역에서 그들이 우리가 다들 잘 아시는 것처럼 유목민들이었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의 큰 관계를 하지 않아도 충분히 살아갈 수 있었던 유목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유목민들이 이제 큰 애굽 땅에 들어와서 살아간다라는 것은 이 국가라는 큰 틀 안에서 살아가야 하는 새로운 삶이 되어지는 것이죠. 이전까지는 자유롭게 사는 민족이었는데 이제 한 큰 국가 안에 들어와서 살아야 하기 때문에
두려운 마음이 더 들었던 것입니다. 누군가에게는 잘 보여야 할 것이고, 특별하게 요셉이 섬기고 있는 아들 요셉이 섬기는 이 바로에게 특별하게 잘해야 한다라는 마음들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두려움도 있었고 마음에 그러한 어려움들이 찾아왔을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해 주시면서 내가 이집트까지 너와 함께 가겠다, 약속의 말씀을 허락하신 것을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내가 이집트에도 너와 함께 가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증거를 어찌 보면 오늘 이집트에 들어가자마자 바로를 만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 증거를 보여주셨습니다. 야곱은 바로에 비하면 정말 작은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물론 나이는 더 훨씬 많았을지는 모르지만 바로는 애굽의 왕이고 야곱은 그냥 한 민족이라고 하기에도 조금 작은 한 가정의 가장이었을 뿐이었죠. 그렇게 큰 차이가 있는 두 사람이 만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큰 차이가 있는 사람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야곱과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은 어떠신 분이십니까? 어느 나라보다 더 큰 분이시고 온 세계에 가장 위대하신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지 않으십니까? 그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있으니까 야곱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바로를 대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담대함을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우리가 함께 보니까 7절에서 보니까 요셉이 이제 자기 아버지 야곱을 모시고 왔는데 바로에게 야곱이 축복을 해주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셉이 아버지 야곱에게 아버지 바로를 만나면 바로를 축복하십시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겠습니까? 당연히 못했겠죠. 결국에 야곱이 바로를 축복할 수 있도록 허락한 사람은 바로 이집트의 왕 바로 자신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야곱을 보면서 야곱에게 이야기하죠.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여 나를 축복하여 주십시오 라고 바로가 먼저 이야기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를 통하여 야곱이 바로를 축복해주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고 바로와의 대화 후에 또 10절에 보니까 다시 한번 바로에게 축복을 하고 그의 앞에서 떠나게 되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는 애굽이라는 큰 나라의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작은 야곱, 어찌 보면 보잘것없는 야곱에게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을 영적으로 해석했을 때에는 야곱이 어찌 보면 바로보다 더 큰 인물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비록 가진 것이 없고 비록 부족해 보여도 더 큰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과 같이 보이는 바로를 얼마든지 축복해 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야곱을 통하여 바로에게 흘러가게 되었던 것이죠. 이러한 놀라운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은 내가 넉넉하기 때문에, 내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존경받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비록 부족하고 내가 비록 연약한 모습으로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얼마든지 하나님의 축복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모시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또한 예수를 닮아가고자 우리의 삶을 조정하고 또한 연단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야 할 마음가짐이 바로 오늘 야곱의 마음가짐과 동일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사람들과는 다릅니다. 나만 잘 되고 내 이권만 챙기고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목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결단코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진 것을 비록 부족하지만 또한 비록 작지만 나눔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해야 할 사람들입니다. 내 이속을 챙기기 위해서 또한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삶을 살아가서는 결단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길 원하시고 그 축복으로서 다른 이들에게 하나님을 전하시기를 원하는 그런 놀라운 뜻을 하나님은 가지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고 또한 우리가 경험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축복을 전하는 것, 다른 이들에게 전하는 것을 훈련하게 되었을 때 그 축복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으로 우리에게 나타나는지를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시간을 쓰고 물질을 쓰고 내 많은 열정과 땀을 흘리는 그 모든 것들을 남을 위해서 하더라도 그것이 결단코 손해보는 마음이 든다든지 그러한 마음들이 들지 않고 오히려 기쁨이 찾아오게 됩니다. 사람의 힘으로 하다 보면 언젠가 실망하게 됩니다. 왜 실망을 하게 되느냐? 내가 그렇게 당신을 섬겨주고 내가 그렇게 당신을 높여줬는데 그 사람이 나에게 잘못하는 것을 내가 경험하게 되면 그 순간에 내 마음속에 상처로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저 사람한테 잘해줬는데 저 사람은 나한테 이렇게 못해줄 수 있을까? 라는 생각에 상처를 받게 됩니다. 그러다가 더 삐뚤어진 마음들이 생기게 되죠. 이것이 바로 사람의 마음에서부터 시작된 선행, 그러한 선행들이 되었을 때 나타나는 일들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가지고 전하게 된다면 그 사람의 반응, 그 사람이 나를 다시 뭔가로 되갚아주는 일, 그러한 것들이 없다 하여도 우리는 감사하고 만족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가지고 있던 것을 누구에게 주는 게 아니라 내 권한을 가지고 누구에게 축복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한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내가 전하기 때문에 그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내가 실망하지를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주면은 나도 똑같이 받아야지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예를 들면은 누군가가 저에게 어떤 큰 선물을 주면서 이 선물 누구에게 한 절반을 전해주어라 라고 이야기한다면 저는 아무런 마음 없이 그에게 전해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내가 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저한테 감사하다라고 말할 그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이 선물 제가 드리는 게 아니라 다른 어떤 분이 전해달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감사를 받을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내 마음속에 실망함도 찾아오지 않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결국에 우리의 선행, 우리가 남들을 위하여서 봉사하고 노력하는 그 모든 것들이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다라는 영적인 진리를 우리가 온전하게 깨닫게 된다면 삶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을 통하여서 상처받게 되는 일, 실망하게 되는 일들이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가 되었을 때 그 사람이 내가 해줬던 만큼 해주지 못한다면, 내가 예상했던 만큼 돌아오지 않는다면 불편한 마음이 들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은, 오늘 말씀에서 야곱은 그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바로에게 축복을 해줄 수가 있었던 것이죠. 아마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전해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마 바로도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 요셉을 통하여서 그의 꿈을 해몽하는 일들을 경험함을 통하여서 당신이 믿는 하나님은 참 위대하시구나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야곱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하는 것을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즉 야곱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나에게 주신 그 모든 것은 내가 그것을 가지고 남들에게 흘려보내는 것은 내가 생색내기 위해서, 내가 인정받기 위해서, 내가 높아지기 위해서 남들에게 전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 즉 하나님이 다 주신 것이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한 수단이라는 것을 우리는 늘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나의 시간을 쓰고 나의 힘을 쓰고 나의 물질을 쓰는 그 모든 것들이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물질, 하나님의 건강을 썼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대하게 될 때, 모든 일을 대하게 될 때 그 속에서 실망함이 없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는 당연히 어려움이 찾아올 수밖에 없고 실망감과 또한 무엇인가 기대하는 일들을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사람으로서 우리가 생각하게 되었을 때, 그렇게 바라보게 되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감을 통하여서 더 큰 위로를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진리를 깨닫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고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는 성도들을 섬기며 또한 사람들을 대하기를 원합니다. 내 시간 쓰는 것 같고 내 열정 쓰는 것 같지만 그 모든 것 주신 분 하나님이라는 것 우리가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알고는 있지만 연결시키지 못하니까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아유 내가 이렇게 시간 많이 썼는데 내가 이렇게 많은 물질과 노력을 퍼부었는데 나에게 돌아오는 것은 아무것도 없구나 라는 생각이 드실 때마다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그 시간 주신 분이 누구시지? 내가 할 수 있는 능력 주신 분은 누구시지? 내가 할 수 있는 건강 주신 분은 누구시지? 하나님이시니까. 그 속에서 내가 세상적인 체험을 받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의 영적인 체험을 통하여서 만족할 수 있는 그리고 내가 하는 것은 내 시간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축복을 흘려보내는 나는 축복의 통로이다라는 생각을 늘 가지시면서 모든 일들을 대할 때에 우리의 삶이 어느 순간에서도 기쁘고 감사하고 평안함이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시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야곱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 역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다시 한번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입니다.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알고 있고 믿고 있지만 내 시간 쓰는 것 같고 내 물질 쓰는 것 같고 내 힘을 들이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때마다 주님 생각하게 하시고 그때마다 모든 것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의 것을 내가 남들에게 흘려보내는 것이 아까운 일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감사한 일,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일,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일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함을 통하여서 오히려 그 속에서 기쁨과 만족함과 감격을 누리게 되는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이 말씀을 의지하면서 나의 삶을 조정해 나아가길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이 시간 임재하여 주시어서 우리 마음속에 고쳐야 할 부분이 있다면 깨닫게 하시고 내려놓아야 할 부분이 있다면 내려놓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 모두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세상을 겸손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